에베소서 4장 25절.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외에 여행을 갈 경우에 서로 소통이 돼야지만 좀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을 탈 때라든지 식당 갈 때라든지 아니면 숙소에 갈 때 혹시 내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소통을 해야만 좀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해외에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잠깐 여행을 한 경우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왜? 가이드에게 도움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통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만 가능하죠. 그래야만 소통이 되어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실수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본인의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간혹 거부열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겉으로 보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마음,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온 우리 며느리의 마음 알 것 같아요. 근데 서로는 잘 몰라서 자기의 주장하면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 마음이 힘들어진 그 부분, 둘이 함께 여행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참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시간은 내가 정하고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내 우선순위 내가 결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혼자 그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를 해야 되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돈을 벌게 되면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할지,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둘지를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삶의 방식 그대로 따른다면 불화가 있게 되어지고 서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났던 이 친구들, 동성 간의 친구들이 있다면 결혼 이후에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둬야 되죠.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친밀하게 동성과 또는 이성과 삶을 살고 사귄다면 이것은 문제가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에게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옛날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아내느냐?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의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계속 신분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 이야기.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너희는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마귀를 따르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 성전이 되었다. 너희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에 적합한 삶이 있는데 이 새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언어가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진다.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머물지 않았을 때 내가 썼던 언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지고 그 시민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언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많이 거칠어졌어요. 함부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의 권능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이 말을 잘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마음 아파한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치고서 넘어졌던 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을 시험들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정치 부분이죠. 이미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그 선거 전에 얼마나 많은 비방의 말들이 난무했습니까? 나의 좋은 공약, 내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 이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더 터뜨려서 이 과대 포장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가려버리고 내 잘한 부분만 자랑하는 이 부분이 너무 가득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기 싫을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치 분야뿐이겠습니까? 사회 분야, 직장에서도 우리 말들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거칠어졌어요. 이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얼굴 보지 않는 이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은 좀 벌었지만 이 말로 인해서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신뢰를 쌓았지만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신뢰가 한꺼번에 깨져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 영혼을 치료하는 우리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 번째, 선한 말을 하라. 두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세 번째, 찬송의 말을 하라.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이 부분이 새 사람에게 필요한 언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는 그 사당 17절에 허망한 것을 행했다.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19절에 감각이 없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것인가? 먼저 전제를 말합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한 식구다.
지체가 되었다. 서로 연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로서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참말 진실을 말하자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퓨시도스라고 하는데 거짓말, 거짓, 허위,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 나의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 분명히 사실을 말하지만 일부를 감춰버리든지 한쪽을 부각하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죠. 근데 왜 가장 먼저 거짓말을 말했을까? 인간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는데 누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와서 거짓말을 하죠.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참말의 말씀.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로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가장 잘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이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우리 입에서 두지 않길 원합니다.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가리워 있지 않는 사실 아닌 본인의 의도가 섞여 있지 않는 이것이 의미되어야 것이죠. 거짓말은 뭔가를 가려버립니다. 내 본의를 가리고 사실을 가리고 정보 일부를 가려버리고 하지만 이 알레데이아 진실은 가리지 않는 것 사실 그대로를 바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25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틈. 어떤 부분이 마귀에게 틈이 되는가? 분을 내는 것이 틈이다. 분을 내면서 서로 갈등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오해를 주고 오해를 쌓게 하고 마음을 상해하고 공동체 관계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분명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탄에게 밥이 되어지고 사탄에게 틈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이라는 단어는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노하게 하다, 격분케 하다라고 하는데 왜 분이 나는가? 왜 분이 나는가? 왜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예전에 나는 얼마나 분노를 잘 참았는가? 요즘에는 나는 분노를 얼마나 잘 참지 못하는가? 이 시대가 불끈불끈하면서 급하게 분을 내는 것이 특징이죠. 참아야 되는데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이것이 확 올라와서 상대방에 쏟아버리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 사회가 분노가 가득한 사회 또는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것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대화를 없이 내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해 버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먹느냐 대화를 해보지 않고 상대방을 정지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잘못했다. 나는 잘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 정죄를 분으로 올려서 말로서 쏟아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분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가 분명히 잘하는 부분, 내가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말이 진리에 빗대어서 틀리지 않다면 상대방의 말도 옳을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고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마음에 분노가 발동된다는 것이죠.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상대방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것이다. 상대방이 이 표정을 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할 것이다. 단정해버린 것이죠. 물어야죠. 이 말을 했는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냐?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바로 내가 보는 정보, 내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분이 절제되지 못하고 확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소통을 잘 하자고 애를 쓰지만 더불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주로 홀로 있거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지만 내가 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것이 상상돼서 지금 이 말을 들었지만 이것을 2배, 3배로 확대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실 확인을 통하지 않고서 내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내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분을 내게 되는데 이 분은 위험스러운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수법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럴지라도 새 사람 된 우리는 이 부분을 지양하며 우리 분노를 내려놓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무엇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새 사람의 언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말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덕을 세웠는가? 이 세우다의 단어가 오이코도메요. 오이코노스, 이 연관된 단어인데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 건설하다. 즉 공동체를 한 몸 되게 해서 세워가는 것이 덕을 세우다의 의미인데 내 말을 통해서 덕이 세워졌는가? 아니면 내 말을 통해서 관계가 허물어지고 공동체가 허물어졌는가?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데 바로 이 말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사실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을 하라. 그럴 때 바로 은혜가 끼쳐진다는 것이죠. 내 말을 들을 때 내 옆에 사람들이 은혜 가득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해석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 보실 때 은혜는 뭐냐? 가까워지는 것이다.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말을 들으면 너와 내가 가까워지고 그 말을 들으면 식구끼리 가까워지고 그 말을 들으면 성도끼리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 말을 했는데 서로 부부끼리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고 식구끼리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은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가까워지게 하는 것.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사 화평을 이루시고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죠. 행동으로. 우리가 이 말로서 은혜를 끼칠 때에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 뭐냐? 사프로스란 단어인데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험담, 중상모략, 냄새 나는 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이 더러운 말인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상처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썩은 말, 부패한 말, 쓸모없는 험담, 중상모략 이 부분을 제거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의 언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버리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잘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 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정말 한번 쥐어받고 싶은 마음, 진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그 동기를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거든. 불쌍한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히 이 죄된 이유가 있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불쌍함이 그 안에 있는데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 이 용서의 마음을 안 우리가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자. 덮어주자. 용납해 주자.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용서 전에 버릴 것들이 있죠. 31절에 모든 악독을 버리라. 예.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쓴맛, 성질이 잔혹한, 비탄, 실망, 미움, 분노와 관련된 쓰라림이죠. 악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받는 말. 상처받는 말 있어요, 없어요? 들을 때 상처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나도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분명히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면 되는데 사실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할 때에 절하를 시키기 시작할 때에 상대방은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은 더 크나큰 상처이기도 하는 거죠. 1대1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왕따시켜버리는 이런 악독이 있을 때 이것이 상처로 크게 남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악독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함이 무엇인가? 뒤모스, 이것은 격정, 분노, 진노, 경노라고 하는데 이 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연기를 내다. 즉, 이 감정의 열기가 날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을 바로 이 노함이라고 하는 거죠. 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열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열불 터질 때, 속이 붕통이 터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함, 열낸다, 연기내다. 바로 이것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죠. 분냄, 오르게라는 단어죠. 분노, 붕괴, 진노, 바로 흥분하다, 득이양양하다, 뽐내다의 동족어이기도 하는 거죠. 바로 이 악독, 노함, 분냄을 버려야 되는데 이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 폭발을 말하고 있고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노함은 일시적, 이 분냄은 지속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옆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크라우게라는 단어인데 외침, 울부짖음, 분해를 자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바로 떠드는 것. 이 분노가 있을 때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정죄하면서
바로 상대방을 단죄해 나가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도 버리라. 이 블라스페미아, 비방, 중상, 모독하고 욕설하고 험담하는 것. 악의가 무엇인가?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나쁜 것, 사악한 것, 죄, 악, 고통, 불행, 파멸케 하는 것. 이것들을 다 버려내라. 그리고서 우리 안에 용서함으로 인해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텐데 왜 다스리지 못하고, 왜 이것을 폭발하면서 이렇게 할까? 이 시대가 너무나도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역시 그것을 일부 닮아가고 있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로 채우고 용서로 채울 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고 이것을 붙들 때에 내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내 안에 묵상하게 되면 이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분의 바로 은혜를 내 가슴속에 묵상하면서 이것을 붙들 때에 내 마음은 그 힘으로 진정되어지고 이것이 걸러져서 선한 말, 은혜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5장 3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추함은 무엇인가? 누추함, 이 아이스 크로테스라는 단어인데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추악한 말, 사악한 말, 추잡한 말,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이 누추합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SNS상의 언어의 표현이 이런 거죠. 이것을 왜 하는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상대방을 못된 사람을 만들어놓고 나는 좋은 사람, 잘난 사람으로 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게 되는 이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말이 무엇인가? 모를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 이것들 버리라. 희롱의 말이 뭔가?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인데 농담,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 독설, 성적인 서로 이 욕지거리들, 이것들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언어 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 할 때마다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럴지라도 우리 장학생 선발된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런 말 쓸지라도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서 우리가 서로를 살려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도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때 당시 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포도나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백 년이 수천이 흘렀지만 지금도 포도 농사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10분을 가도 계속 포도밭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10분을 가도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가 씌워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신다. 이것이 음료로서 또는 음식의 일부로서 이것을 먹는다면 필요해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취해버려서 자기의 의지를 사라져버리고 술 취함의 이 힘으로 살아내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 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너의 마음이 왜 이 완악하고 더러운 것, 이 거짓으로 취해 있느냐? 이 취함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너의 마음이 취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요즘 내 말이 거칠어졌다고 한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 요즘 내 분노가 계속 말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 언어로 취하기보다 성령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에 언어가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 상대방을 비방하고 해치는 말, 이것이 서로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죠.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감정을 섞여서 표현하면서 판단하고 이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인격적 성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내에 던져버리고 이 시대가 따라가는 이 풍습을 내에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바로 선한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우리 가슴에 입에 가득 담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